오늘이 벌써 6번째 기쁨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기쁨을 낳는지,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기쁨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취하고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원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는 과정인데, 이 첫 번째 원천을 4주째 하고 지난주에 마쳤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제가 주님을 영접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삶 가운데서 너무나 손꼽힐 만한 중요한 주제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늘나라에 가겠지, 약속 받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권을 내가 선물 받은 자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누린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떨어져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 물질에 지금 막 묶여 계시잖아요. 또 교회를 세습하고 있죠. 왜 그래?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이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더 깊이 내 인생 가운데 손꼽힐 만한 어떤 주제가 됐냐면, 제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못 느꼈다라는, 모든 게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그 실체를 알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은, 이 상속자, 하늘나라의 왕의 상속자의 그 실체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 사람을 선포하면서 더더욱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살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영원한 시간 동안 지낼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들으세요.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 저도 너무 부족한 부분인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침노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서 지난 설교지만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물 받아서 영생 동안 다스리는 삶을 살 존재라는, 이것이 진리죠.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은 신부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완전하게 감정으로까지 누려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침노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떼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해도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적 차원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존에 바랬던 축복들 뭡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거나, 고난을 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천국을 가는데 천국의 실체도 모르는 채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냥 그것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서 지낼 천국에서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으려고, 수준 낮은 축복만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고, 영생이 시작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 천국에서 삶의 그림자와 같은 수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왜요? 내가 누구를 다스려도 사회적 신분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왕의 권세를 굳이 천국에서 가서 써야 돼요? 이 땅부터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 좋은 직장 놔두고 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네.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 정복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겠죠.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 전쟁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난 이제 4주간 선포된 말씀으로 새 사람들을 입는데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 빨리 이루게 되고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난 이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매일마다 하나하나 더 입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만큼 변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그만큼 제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입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신 중보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는 뭘 했습니까? 형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를 유념해 두십시오. 특별히 불에 대한 것도 그렇죠. 이 불도 우리가 불에서 고통당하는 신과 함께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육적인 불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불을 뭘로 표현해 드렸어요? 영적인 불, 거룩한 불.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마음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한테 그 여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건 복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편해요. 이게 분명히 복음과 관련돼서는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여지를 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서는데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사귀는 것을 막는 그 감정적인 담을 형성해요. 이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불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형벌도 분명히 형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더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형벌과 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귀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잖아요. 사귀었다라기보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경험된 하나님이 자꾸 그 상처로 자꾸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일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셨었나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꼈었나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올라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기쁨의 원천 9번째 시간인데 바로 하늘 수준의 사귐을 누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의 성품의 정의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밝아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형벌과 고통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단이 만들어낸 이 계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사귈 수 없게끔 하는 그 사단의 계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렇게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찾아내고 또 침노하고 선포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 반응해주고, 그러면 저도 올라가지만 여러분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더 밝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정말 찬란한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못 봐, 그거를. 전혀 못 봐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보기가 힘든 거죠. 왜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한 건 제가 상담하고 성막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원수를 용서해내고 걷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에 없었던 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은근히 여러분들 한번 찌르고 있네요. 이걸 표적 설교라고 하나?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같이 함께 선포하고 같이 변화되면 너무너무 쉽죠. 쉬운 길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반응해주고 선포해준 만큼요, 우리의 빛은 더 밝아질 거예요. 그만큼 진리의 빛은요, 더 밝아지고 강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진리의 빛이 더 밝아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찬란한 빛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10의 빛을 갖지 못하면요, 11의 빛은요, 나에게 날카로워요. 나를 찔러요. 엄청난 정죄로 다가와요. 내가 5나 8이나 9의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11의 빛은 내게 오히려 정죄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라고 제가 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의 빛을 내가 딱 가지게 되면 11이 이제 너무 갈망이 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빛이 되고. 그래서 더 강하고 더 밝은 빛을 받으려면, 찬란한 빛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의 빛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친밀한 사귐을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한 매력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거닐고 싶어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사귀는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사귀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듣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사귐이 뭡니까? 바로 친구와의 사귐이에요. 친구와의 사귐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사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흐릿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더 밝게 보이게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겠구나를 자연스럽게 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친구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처럼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수록 어떤 걸 느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보다 더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상처가 많아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관계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약함이지만 그도 그가 원했던 연약함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도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상에 입혀주면 결국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귐을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판단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들과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친구와의 친밀한 사귐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뭘 해야 된다고요? 판단이 아니라, 너무 잘 알죠? 뭐죠? 감사함으로 새 사람을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판단할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능력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했잖아요. 예? 왜 갑자기 여기서 양심이 나와요? 거짓 양심이. 예? 우리는 못합니다. 예?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했더니 저는 지금 되잖아요. 예? 제 아내가 항상 왼수였었어야 되는데 침노했더니 아니잖아요. 제게 정말 너무 은인과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정말 제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한 이 정도인데. 전에는 왼수였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데 눈 딱 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선포, 연속하니까 제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변화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멘이 없으시네? 네? 아니, 없으면 아멘 해서 또 한번 침노하면 되죠. 네? 참,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그냥 하소연만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뭘 감사할까요? 하면서 자꾸 여쭙다 보면 어떠한 일도 정말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내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주권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주권이죠. 네. 돈만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그게 주권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신분인데, 나의 형상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찬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참 생명이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죠. 근데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게 참 생명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좁다라는 뜻이 헬라어로는요, 스테노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문이에요. 그냥 문이 아니에요. 그냥 좁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수 없게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문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좁은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스테노스, 이 헬라어는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좁아진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가려고 하면 뭔가 막혀져 있으니까. 이 길을 가려면 이 생각, 저 생각, 아니면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특별히 우리는 내가 뭐라고. 나 여태까지 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무슨 새롭게 뭘 하면서 새 사람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기가. 그런데 또 길은 또 어떻습니까? 협착하다라고 그래요. 협착은 이 헬라어로 들리보,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운 길이라는 게 괴로운 길. 남들처럼 적당히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더 많은 공격을 받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악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은 또 악하게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악하게 대우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악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회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길로 들어서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더 괴롭게 하겠죠. 이게 바로 의인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길은 어떻게 해요? 험난하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다는 뜻은 뭐냐면 한 번 와서 한 번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찾다라는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원어인데 휴리스코.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 그러한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형벌과 불을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 마음의 고통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누리고 제가 새 사람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은 가깝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말씀 곳곳에서 고통, 고문하는 불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불의 의미를 마음의 고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부대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이것들을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여다보거나 기웃거리는 그런 그냥 한번 찾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놓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교류로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찾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를 붙들어서 찾아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끊임없이 물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길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사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늘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음이다, 적음이라, 이것도 원어가 올리고스인데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남은 자 7천, 그 길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성실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친밀히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 참 생명은 뭐예요? 연약함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크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품으려고 해요. 저들에게서 이런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해요. 대부분 저 사람 이상하네, 만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랑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는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거예요? 이게 종교의 거룩의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축복해 줄까요? 이게 참 하늘의 자녀들의 행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흠있고 연약한 자들이 보여요? 그들은 끊어내요. 판단해요. 그리고 거절해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무슨 오해할 점이 딱 생기면요, 딱 끊어내는 교회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나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왜 수많은 교회들이 신천지한테 무너졌는지 아세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만들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감사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깨지지 않았겠죠. 이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종교적인 수준에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판단하고 끝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약함이 보면 내가 하나에게 가져가서 무엇을 축복할까요? 라고 묻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와 그 교회는 보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종교적인 수준으로. 다만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안 가르쳐요. 모든 종교 수준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또 가르치는 종교는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거 가르쳐 주면 큰일 나니까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종교 믿다가. 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도요, 어떤 대이맘인, 여러분 이거는 비밀인데, 어느 나라의 대이맘, 최고 이맘은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거룩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이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내부자, 그러니까 이슬람 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신 자기는 자기가 이슬람이라는 신분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안 되고 그 안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들의 내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야 하는 존재고, 또 친구와 사귐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돼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도 하나님과도 친밀히 사귀고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과도 친밀히 사귀는 삶.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인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매주마다 성막세를 하는 모든 게 여러분이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룹으로 같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히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어떨 땐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귐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과의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건 잘못 살고 있을 때건, 특별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우리의 벗이 되고 싶어 하세요. 제발 나한테 가져와서 다 얘기해 주려. 왜 부담을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내가 택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삭도 있고 많잖아요. 요셉도 있고. 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 다 빼고 가장 이기적인 인간을 택하셔서 내가 택한 야곱아 이러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니까요. 가장 연약한 자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를 선택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정죄감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돼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침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떼쓰는 거예요. 우리 리니가 어제 아빠 카드 나한테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떼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엽겠어. 막.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요? 야곱의 상태에서
성질이 말도 안 듣고 그런 야곱의 상태에서 그렇게 누려갈 때 우리는요, 이러한 내가 야곱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행할 때 그걸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사기치러 나한테 오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저 사람은 내가 속아주고 내가 그런 와중에도 안아주는 게 저 사람에게 나중에 더 이득이겠다. 저 인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 명령은요, 위임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위임받은 것을 행하면, 우리가 위임받은 명령이 뭐예요?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명령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 뭐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달란트, 어떤 그 집안의 성향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진짜 어떠한 저주의 상황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내게 몰아칠 때도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은요, 하늘에서 온 이 주권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고 사랑과도 더 온전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특별히 이번 주 제가 성막세를 하면서 친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새롭게 배운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자매인데 성막세를 이렇게 같이 하는 중에 그 자매가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예요? 자기는 친구 만들고 싶지 않은데 뭔가가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심리학 전공 교수님이 주간 타임테이블을 작성하는 숙제를 내줬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타임테이블을 꼭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워낙 명문대니까 그냥 내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친구랑 만나서 커피 마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치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학 전공 교수가 그렇게 시간을 넣으라는 거예요, 타임테이블 안에.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성향상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 만드는 게 너무너무 부담되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친구라는 아주 본질적인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의 사귐은 어때요? 커피 마시는 친구, 술 마시는 친구, 또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마음의 대화를 못 나누는 사귐을 해요. 이게 세상과 종교적인 친구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속을 다 내어놓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요. 제대로 그것을 인도해내는 그런 사귐을 못 갖는 거죠. 가령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여고생 5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친구들의 또 한계인 거예요. 진실된 관계로 사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진짜 완전한 친구는요, 완전한 사귐할 수 있는 친구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동료들이 있는데요, 그들하고도의 온전한 관계를 못 누렸어요. 온전한 사귐을. 희한하게 시기 질투 때문에 더 깊은 것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뭐예요?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친구 관계예요. 우리 성막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오픈하는 정도는 다르죠. 그렇지만 진실되게 오픈하고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축복해주고 있고, 또 그게 마음에 다가와서 집에 가서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 셀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사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대학 후배를 이번부터 또 성막세를 새롭게 오픈하게 됐는데, 제 대학 후배예요. 지금 이제 50이 된 친구인데, 아이가 셋이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서 자기 대학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하고 집사, 안수 집사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지만 하나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얘기가 없고, 무슨 얘기냐면 다 누구 가심 얘기하고, 누구에 대한, 그리고 집값 올랐니? 뭐 이런 얘기. 뭐가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교회 가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만히 봤더니 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친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한 명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러면 선교사들도 있을 텐데, 선교사들도 그다지. 뭐 만나면 뭐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별로 관심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사들하고 가끔은 연락하지만, 한 가정이 있네요. 그분들 정말 진실되게 막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런 친구는 있네, 진짜. 근데 너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 그런가요? 내가 잘못 살았나요? 사실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친구라는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진정한 친구구나. 그렇게 보니까요, 저랑 성막세를 했었던 그 자매가 2000년생이에요. 저랑 30살 차이 나는데 얘가 내 친구네? 와, 이 친구는 자기 마음속에 악이 주는 모든 것까지도 저한테 다 오픈해 주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나의 친구네? 그리고 나가 꼰대가 아니네? 어떤 사람이고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난 그 자매가 여전히 사랑스럽거든요. 어둠을 얘기하고 힘들다 하고,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싫다는 거야, 막.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수님 중에 너무 멋있는 교수님이 계신데, 정말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짊어지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 그분.
예수님이 제일 매력적이래요. 할렐루야. 10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짜증난다고 하던 자매가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저는 그 자매가 그런 자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자꾸 악한 영이 주는 것에 의해서 정죄당해서 아니라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없다음 이런 것이 계속되지만 그 심연 안에 진짜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가를 이 자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친구의 사귐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야, 나 친구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제. 진짜 우리가 성막셀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이러한 삶 자체가 세상에서는 감히 오픈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의 것들을 오픈하고 같이 사귀잖아요. 와,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친구예요. 그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제 친구 부르세요. 네? 진짜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원어로 들어가면 더 깊은 얘기예요. 너무 찬란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깊은 친구의 사귐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왕. 여러분들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상태일지라도 내 친구가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가져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 차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종교인, 세상 사람들, 어떤 누구건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매력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같이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해방되기를 원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정죄하고 계속 죄에 묶이는 이유가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악이 계속 그들을 묶으니까 거기서 뛰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양심의 발로인 거죠. 나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선택적 자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학의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너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친밀히 사귀고 그리고 친구들과 온전히 사귀어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걸. 그냥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무의식 안에. 근데 우리가 그런 친밀한 사귐을 할 때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성품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래서 영이 밝아지고, 그래서 영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세상을 입혀주고, 그렇게 될 때 얼굴에 빛이 나겠죠. 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나와 같은 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미 왕이십니다. 네?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밝아진 영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해주고 세상을 입혀주고,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기쁨의 성품을 누려가 봅시다.